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남유다의 우시야 또 그 아들 요담, 이 두 왕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이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이어가는 이 아하스 때에 와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때의 이 경건한 분위기를 이 손주 녀석이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몰렉 제사, 이 아하스가 남유다 왕들 중에 유일하게 이 짓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게 지금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그 기록 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버릴 정도의 이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하는 자이니 다른 우상 숭배 행위들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물론 아하스가 무슨 취향이 독특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하던 짓을 자신이 색다르게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하스 때에 외적들의 침입이 유독 극심해졌고, 특별히 그 아버지 요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아하스 때가 오니까 이 공격이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위태로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차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이런 고비 앞에서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든 이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그런 동기 가운데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합세해서 모압을 치러 갔던 그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모압 왕이 자신이 수세에 몰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란듯이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 역시도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니까 이 어디 의지할 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온갖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위험천만한 시대 가운데 활약했던 선지자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 그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권하지요.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하스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 앞에서 그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유명한 이 예언이 바로 이 아하스 때 이 정말 위험천만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8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신속한 탈취, 신속한 약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메섹은 이제 아람을 의미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지금 기고만장하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신속하게 약탈당하고 신속하게 탈취당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그것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엄마 아빠 하기도 전에 그렇게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토록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열왕기하 15장 30절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람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한꺼번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 그 시대에 성취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또 이사야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위대한 예언들,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과 함께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되는 소망의 예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사건을 두고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암울하기 그지 없었던 그 시대, 예루살렘에서조차 인신제사가 벌어지고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집을 피우며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저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내가 이 나라를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주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